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맴돌고 있고 우리의 눈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우리의 발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에 바빴고 우리의 손은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죄악된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다시금 세워져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상승이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연실한 분들 함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새롭게 이루신 지 508년이 지나고 또 이곳 부산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교회를 세우신 지 이제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과 또 부산고백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집중하셔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자,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여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융성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가장 정말 황금기와 같은 그런 때였어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도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대부분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솔로몬의 시대도 굉장히 융성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생을 마감을 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반면에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악을 행하는 왕들이 등장을 하다가 그 중간에 한 번씩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해서 개혁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왕들이 중간중간 간간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왕들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왕위에 오른 지 29년을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29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전에 자기의 선대들이 만들어놨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산당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므낫세가요 무려 55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악한 일을 다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 다시 세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섬기고 있던 이방신이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제단, 그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의 목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섬기는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을 막 섬기는 이런 또 산당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신접한 자들, 뭐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막 신임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정말 셀 수 없이 합니다. 셀 수 없이.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만 그냥 막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신들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다음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몬 역시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그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아몬에 대한 기록은 되게 짧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는 전혀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우상을 쫓아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단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됐느냐? 자신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몬이 죽고 왕으로 등극한 때가 그때 나이가 불과 8살이었습니다. 8살. 자,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요시야,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모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자,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행한 일 때문에 그래요. 자, 그에게 우연치 않게 발생한 어떠한 일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6이 되던 해입니다. 그 해에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이 꽁꽁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 숨겨놨을까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악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정말 이걸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율법책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 숨겨놨던 것이 이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힐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고요.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그 사반이 이 책을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벌떡 일어나서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말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신들을 향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도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시야가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선 왕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세워요.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이요, 대제사장 힐기야 그리고 모든 부제사장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해요. 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이 그릇들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서 꺼내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전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그 예배 때 필요한 물건들 여기 이제 요 안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저기를 딱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제사 때 쓰는 제기들이 막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와서 거기서 불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요 한쪽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요 한쪽에다가는 뭐 다른 우상 갖다 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의 우상들 또 자연의 신들을 섬기도록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다 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목사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막 불상도 갖다 놓고 아까 다른 신상도 갖다 놓고 자 여러분 절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와의 그 성전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창의 집을 헐었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인 아세라 상을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었고 거기서 이 아세라 상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산당이나 제사를 드리는 곳이나 이런 곳에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면 공창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창. 이게 뭐냐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요. 이게 헌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사제만 있었느냐? 아니요. 남자 사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이 남자들만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러 올라온 그 아세라 상에게 제사를 올렸던 이 남자들이 남창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창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가운데. 참 이거 민망해서 예를 들어드리기도 참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건물 여기는 지금 예배당이잖아요. 3층에다가 그런 거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걸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을 한 거예요.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타락한 성전의 이방 우상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 밖의 성읍들 또 그 산지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 겁니다. 이렇게 단행한 요시야, 그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그 유월절을 다시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던 그 유월절을 기억하여서 다시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요시야가 이런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에서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하게 된 단초, 그게 뭐였죠? 무엇을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시야 때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독일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AD 그러니까 주후 303년 밀라노에서 제가 있던 곳입니다. 밀라노에서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의 이 기독교의 위상이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중세시대를 쭉 지나는 동안 중세시대 1200년을 쭉 지나가는 동안에 유럽에서의 기독교는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가 이때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후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교황이 이제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세워지면서 점점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의 권력이요 얼마나 셌는지 모릅니다. 왕의 권력을요 쥐고 흔들었어요. 왕을 세우느냐 마느냐를 교황청에서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성직자들은 타락했고요. 이 교황청에서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에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은요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엄청 쓰리 화려해요. 정말 그 화려함이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 돈을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면벌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져서 막 헤매고 있는데 그들을 천국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요거 싸게 한 장씩 드립니다. 면죄부. 요거 한 장씩 사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판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여기 이 통에 동전을 넣는 소리 땡그랑 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이러고 이걸 팔았어요.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산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산 겁니다.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러고 산 겁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그때 당시에 성경 누구만 볼 수 있었을까요? 성직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 못 봤습니다. 당시에 미사,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미사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미사가 전부 다 어떤 말로 집례가 되었느냐? 라틴어로 집례가 되었습니다. 라틴어. 그러면 우리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라틴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Nunc incipimus liturgiam omnes quaeso surgite, 이러면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소리요 도대체. 이런 말로, 여러분도 모르는 이런 말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미사를 했다고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이러던 차에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신부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 당시에 잘못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들을요,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서는 1517년 10월에 95개조 반박문, 이거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성당 문 앞에 딱 게시를 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로마 카톨릭은 큰 경랑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파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를 동조하고 따르던 자들이 그를 숨겨주었고요. 이 루터가 자신의 몸을 숨긴 채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틴어 성경을요,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게 이때가 인쇄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게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인쇄되어서 독일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개혁도 그렇고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렇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율법책,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를 속이는 말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성경을 살짝만 비틀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이 비틀어졌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앞에서요, 확 비틀어도 몰라요. 제가 좋은 대로 말을 확 꺾어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비틀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전주에도 그렇고 여기서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계속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죠? 성경책 다 어디 있습니까? 책꽂이에 딱 꽂혀 있잖아요. 주일이 되면 딱 꺼내. 먼지 털어가지고 그거 들고 왔다가, 참,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죠? 그냥 스마트폰이고요, 그죠? 네. 성경 안 들고 다니시죠? 네. 스마트폰, 거기서 성경 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성경 얼마나 보세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요즘
하도들 긴 문장이 있는 거를 어려워해서 요즘은 문장도 이렇게 쭉 썼다가 1, 한 줄, 2, 한 줄, 3, 한 줄 이렇게 요약을 해준대요. 그것만 보게. 안 본대요. 긴 문장 안 본대요. 동영상도 긴 거 안 보고 쇼폼 보잖아요. 요즘은 40분짜리, 50분짜리 드라마도 길어서 안 본다면서요. 그것도 쇼폼으로 누가 요약해 놓은 거 3분짜리 이런 거 본다대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쇼폼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죠?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1분짜리, 3분짜리 이런 거 계속 들여다보시잖아요. 그거 1분짜리, 3분짜리인데 그거 조금만 보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 확 지나가죠. 여러분 그걸로 성경 보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는 분들. 시간은 들이는데 성경 읽는 일에는 시간을 절대로 안 들여요. 밤이 늦도록 게임하고 쇼폼은 봐도 성경은 안 봅니다. 그러니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도대체 앞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아유, 교회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죠. 뭐, 우리까지 신경을 씁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갑니까?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 또는 종교개혁 시대가,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또다시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세워지고, 성직자가 성직자로 바로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피켓 들고 나가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각자 개인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세우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참된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 참뜻이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와 또 이곳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요시아의 개혁을 통하여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08년 전 마틴 루터가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다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우리가 정말 먼저 주님 안에 신앙이 개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교개혁 508주년 그리고 부산고백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기는 이 땅에 새로운 교회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개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믿음의 선조들이 정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듯이 13주년을 맞은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고뇌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특별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의 영적인 신앙이 개혁되기를 또한 교회가 개혁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소화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영